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7장에 귀한 말씀 새겨져 있죠. 저희들이 늘 잘 알고 또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잡으려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게 됐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이 이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또 해양 민족들, 바이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세력들과 혼합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철기 문화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해양 문화에 익숙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강력한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단지파가 이 블레셋을 밀어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쫓겨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지파가 이 12지파의 그 이름에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은 그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시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린 사무엘에서 이제 32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가졌던 그 젊음의 시간처럼 이 청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앗 여아림의 이 법궤가 20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끈 그러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기도하라라는 말씀, 미스바로 모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는 얘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저쪽 그 교회는 한 400명, 500명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전 받네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과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난제예요, 난제.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평화의 시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기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 시간,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미스바라 모여서 물을 붓고 회개하고 종일 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일 금식했다. 아침 금식 아니고 종일 금식했다고 얘기하는데, 물을 부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회개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없음을 그렇게 돌이키면서 사모했다라는 의미인데,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애통했다라는 말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통했다. 헬라어로 펜데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통하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위로를 받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데, 이 애통하다 우리가 슬퍼한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슬퍼하는 것에 더 뛰어넘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생각, 이 말씀만 잘 새겨 놓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하다, 펜데오, 회개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나의 죄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나라, 민족, 내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실과 죄악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슬퍼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중보적인 의미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바로 이 펜데오,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셨던 그 예수님, 그 애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 죄도 문제인데 무슨 남의 일까지, 남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블레셋과의 관계 일들처럼 이렇게 단지파가 물러나 버리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블레셋에 밀려버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 나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요 근래에도, 전에도 있었고 요 근래에도 있고, 계속해서 재난의 시작,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랄까요, 그 우상,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요. 그렇게 많대요. 그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우상, 물질 만능주의, 돈을 신봉하는 거 우상이고, 향락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성애 문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았는데 동성애 문화가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동성애 문화가 있고, 또 특별히 한 지역을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지역들에서도 그런 동성애 문화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의 그 어떤 계기가 또 그런 동성애 문화 때문에 있었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마약, 우리나라에 마약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마약? 좀 이렇게 듣기 생소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는 이 마약이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게 퍼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그러니까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접목된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황홀해지고 싶어하는 이 젊은 그러한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1840년도에 이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무슨 전쟁을 했냐? 아편 전쟁을 했어요. 아편 전쟁. 이 영국이 이렇게 청나라로부터 그 도자기를 수입하고, 그러니까 끓여 먹는 차, 그런 것도 수입하고, 막 그
비단 같은 거 수입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양귀비에서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이렇게 굳히면 그게 아편이 되는데, 그거를 중국 청나라에다가 이렇게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밀무역이죠. 그러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청나라가 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난징 조약인가 뭐 그런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홍콩을 그 영국에 귀속시키고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편이나 마약 이런 것들 유통하고 동성애 유통돼, 이렇게 유통이란 그렇지만 이렇게 전파되고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작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스며들고 파고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악한 괴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얼마나 하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만 명만 그렇게 해도 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요. 그 향락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겨버리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로 모여 미스바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의 그 정체를 우리가 보고 온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또 우리나라의 좀 환경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단합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싸우고 또 그런 것들을 막 독려하고 그러면은 매국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걸 모른 채 하고 나만 살겠다? 그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알게 하고 또 깨우치며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애통하다 펜데어 예수님의 그 눈물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블레셋과 또 이 우상 사신을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다곤신과 같이 놓았잖아요. 그때 이 다곤신의 머리가 동강 날아가 버렸어요. 팔도 날아가 버려. 이야, 멋진 일이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우상 사신들 멸하시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나 또 마약과 같은 것들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문화를 배격하고 그것은 악하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벌써 지는 거예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를 향락의 그러한 엑스터시, 그러한 문화로 이끌기 때문에 그에 빠지면은 정신이 없어요. 남미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북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잠잠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했다, 기도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애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해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문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문화,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이제 닥쳤다고 얘기하잖아요. 2030년만 되더라도 또 2050년, 60년 단계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조 단위로 몇십 조, 몇백 조의 단위로 그렇게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람을 믿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깨닫고 인식하셔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 정치자들에게 권면하고, 제가 무슨 권면을, 투표하잖아요. 투표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 돼요. 투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큰 우레소리가 들릴 거예요. 꽝꽝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해양 세력 블레셋을 멸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동성애 문화나 마약과 같은 향락의 그러한 가치들이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쾅쾅, 아셨죠?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쾅쾅, 아셨죠? 천둥이 쳤다, 우레가 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성회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또 내 개인의 그러한 문제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셨듯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과 안녕을 얻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가정과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덧입혀 주셔서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의 좋은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로 성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정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또 환경에 길을 열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악한 문화들을 철저히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